즐겹 게임. 그 글자를 다 합쳐놓을 거예요. 한 글자로.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맞춰주시면 돼요. 시작. 뭐야? 우영 땡, 열아 땡. 예영이 틀렸고 정답은 마스크. 아, 뭐야? 이시영 100점, 태경아 100점, 김은우, 이소영, 예스. 김주영 100점. 김대건 100점. 마지막 문제는 200점짜리예요. 와. 시작. 김은우 맞았어. 여경 맞았어. 대박. 배경아 다행히 200점. 다 80점짜리. 저기 제 맞았는지 봐주세요. 네, 다빈이 맞았고요. 400점 맞은 사람. 400. 440. 저 440이요. 400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10주차 마지막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핵심 키워드를 먼저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3개는 첫 번째,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말하면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성경 구절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내용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내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여기에서 바울은 먼저 아내 여러분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약한 쪽을 관심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아내와 남편이 나오고 있는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바울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복종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를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여기에는 아내의 머리인 남편이 나오고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곧 이 남편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머리는 바로 권위의 문제를 말하고 있으며 구주는 사랑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또 몸의 구주로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또한 구주이신 그분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복종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순종은 주로 따르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고 복종은 권위 아래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데 바벨론 왕의 명령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의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단순하게 따르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복종은 권위 아래 놓인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기 아래의 표를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종의 반대의 뜻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합당한 사랑과 복종이 있을 때 우리는 합당한 결혼 생활, 곧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과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말씀은 즉각적인 말씀, 현재적이며 살아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을 통해서 우리는 낡은 것을 씻어낼 수 있고 이러한 씻어냄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안에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 흠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생명의 물을 통해 우리는 이런 흠들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씻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것을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즉각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씻는 물을 적용하여 우리 흠들이 더욱더 씻어질 때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영광이라는 뜻을 보면 표현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영광스럽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표현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신부의 방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6가지 방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몸이고, 새 사람, 왕국, 가족, 거처, 신부, 전투원 7가지 방면이군요. 이것을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신부의 방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방면을 말하면서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시고 그 여자를 그에게 데려가셨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하리라. 이것은 하와가 건축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뼈를 통해서 하와가 여자가 건축되는 것이 나왔는데 각주에 보면 여기에서 하와가 창조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건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와가 건축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빼낸 갈빗대로 하와가 건축되었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이렇게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영이고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밀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위대합니다.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히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영이며 남편과 아내가 곧 한 몸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 둘이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3절에서는 아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머리이시기 원하고 그분을 머리로서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구주로서 사랑하는 이러한 학생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